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들은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제2세대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 4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오늘 우리나라가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은 안정되지 못하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제2세대를 향하여 건강한 교육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 의식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진솔하게 펼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래 세대를 향하여서 올바른 삶을 지향해 내지 못하고 있고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을 향한 고발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이라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10절에서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그 임금의 지도자의 힘이 오히려 너에게 짐을 지워주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2세대인 자녀들을 향한 교육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찾고 다시금 우리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진 삶에서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의뢰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 8절 보면 이스라엘은 입이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건 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적어도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요 있어야지 될 이유조차도 없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잘못됐어요. 부셔버리고 새롭게 자기 의견을 담고 그 그릇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펼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과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의도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그릇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은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다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적어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너를 왜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기를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신 사실이 있는지, 내가 의도하는 것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방향 설정입니까? 아니면 지으신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여 그 아이들을 가야 할 길들을 방향 설정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만들어진 그릇의 재질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그 재질이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진솔하게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스펙의 대명사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다, 그릇 중에 가장 쓸모없는 그릇인데 거기에 보배를 담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니 보배 그릇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 주었고 담아 주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적어도 보배 그릇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은 용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펙 쌓는데 열 올리지 마십시오.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가지고 금, 은, 나무, 실그릇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의도를 파악하고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세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무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전제 조건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언제나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깨끗하지 못한 것은 세척의 과정에서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 쓰시기에 편해야 됩니다. 내가 편한 그릇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금으로 만든 그릇이야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 익숙한 그릇, 그분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오늘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이 그분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8절 말씀처럼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그릇의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녀들, 제2세대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향하여 이 아이가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그의 삶의 목적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 목적대로 성실하게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나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2세대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잠언 25장 4절 말씀처럼 찢기를 제거하고 장색에 쓸만한 그릇으로, 주님의 손에서 쓸만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자녀 교육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봅시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홀로, 외로움이 휩싸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떨어진, 요즘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왕따 천국의 모습입니다. 들나귀,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습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예배자인 여러분과 제가 외로움 속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떨어진 존재로 왕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나귀처럼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진 존재들은 아닌지요. 이게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이 2세대를 향하여서 교육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외로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삭이 홀로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지지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을 똑바로 심어주지 않으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내 자녀들이 홀로 외로워한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인데 자녀들의 가슴 속에는 왠지 모르게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면 부모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을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내 자녀가 외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지 못하는 부모들은 결국 본문과 같이 쇠하기 시작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사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혼자 왕따의 서글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길들여 보려고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고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들로
부각되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구절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엄습하고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야곱에게 처음으로 일생 처음 노숙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야곱은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게 되면 홀로 외로움 속에서 온갖 역경을 이겨냈던 요셉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나는 너희에게서 떠나게 되지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시며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은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을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편안과 풍요를 향하여 달려갔던 이스라엘 선민들의 삶에는 결과는 뭐예요? 외로움 속에 떨어진 들나귀들만 양산해 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모세에게 리더십의 바톤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방향 설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홀로 떨어진 들나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정말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무엇을 가르치고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때에 그들은 절대로 홀로 떨어진 들나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걸 풍족하게 힘들게 뒷바라지를 해도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향 설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범죄의 양상이요 문제의 속출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잘못된 방향은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기성세대의 교육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명이 이 세대인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이 시대를 건강하게 만들고 바른 신앙의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가슴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진 존재는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들나귀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일은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분명한 육체의 일이요 하나님을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다 육에 속한 자들이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외로움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왕따가 되어서 심적인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은지 진단법이 있다면 내 아이들이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가 되었다라고 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잡혀지지 않는 정도가 됐다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못한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내 자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내 삶의 모습을 교정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설정을 할 수 있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복된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10절 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돈을 잔뜩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고 약조를 맺습니다. 그 나라의 관계성을 맺고 도움을 받지요. 속국화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불안해지면 또다시 돈을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저 나라에 갖다가 줍니다. 그게 아수르요 애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돼,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 가치관이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 요인이랍니다. 쇠하기 시작한, 메말라지기 시작한 요인이 황금 만능을 부르짖고 물질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정신의 바탕들이 바로 그 민족들을 쇠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고, 결국 그 결과 그들이 주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황폐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은연중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나요? 돈이면 된다, 일단 많아야 된다, 쌓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는 그 가치관을 주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붕괴가 시작된 가정입니다. 무너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3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기적과 이적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 세대가 요단 건너간 가나안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뭘 찾게 돼요? 돈을 모으자, 황금 만능을 찾게 돼요. 그 결과 그들은 황폐라는 것을 향하여 다름질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은 기성세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고, 그리고 이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전쟁 전 세대를 통하여, 전후 세대를 통해서 배고픔이 뭔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대를 넘어서서 배고픔을 전혀 모르고 산 세대입니다. 문제는 배고픔을 안 세대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부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온 것도 전후 세대의 아픔 때문에 이민족이 이만큼 건재하게 성장해 온 겁니다. 중요한 건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죠.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준 사람들이 뭘 보여주느냐? 돈이면 다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걸 보여주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작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돈만 보여주고 살아왔다는 것이 오늘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0절에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진 존재가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숨겨진 내 자녀들은 아닙니까? 그 결과 진실이 없는 자녀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기를 희망하십니까?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가정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기성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1서 2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부끄럽지 않은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부끄럽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택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가정을 세워갈 것이냐, 아니면 돈이면 다 되는 가정을 만들 것이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가정은 번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가정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쇠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015년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 제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들을 만드는 것, 그 아이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심어주고 그 일을 향하여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가장 중요한 교육 자세입니다. 두 번째,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것이 내 자녀의 모습이요 이 나라의 2세대를 향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가정을 만들 것인지,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심어줄 것인지, 후자는
가문의 몰락으로,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가정 되지 않고 세워지도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